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이 앞에 화면도 띄워주셨으니까요. 같이 합독해서 같이 큰 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다 됐네요. 성탄 인사도 한번 나누실까요?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탄. 성가대 성탄 축하해요.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는 쌀 나누기도 아주 26년 동안 나누던 그런 나눔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맞춰가지고 여러 곳곳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장학금 줬다고 감사해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엄마 집사님께서 감사한금도 보내주시고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참석하셨다가 야 대동교회 너무 잘한다고 은혜롭다고 순서 맡으신 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잘하시냐고 목사 닮은 것 같다고 그 뒤에 말은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으로 나눔을 이렇게 26년째 하는 걸 보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보고 많은 귀감이 되고 배움이 됐다, 도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특권. 시작. 옆 사람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옆 사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다.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이 그 관역을 빗나간 것, 관역을 가서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서 벗어날 때가 죄를 짓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에라도 있는지요? 또 누군가하고 또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난 이렇게 하겠다. 교회한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한 것에서 벗어날 때가 죄를 짓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대죄를 짓고 우리에게 그 죄성을 전가시켜 줬거든요. 로마서 기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또 원고를 몇 번 읽고 고치고 또 추가시키면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말하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은 죽음이에요. 사망이 영적인 사망까지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나 죄를 지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죄성을 따라서 하마르티아가 돼서, 죄가 돼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는 이 죄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된 것이다. 인류는 이 하마르티아로 인해서, 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된 것이라고 창세기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창세기 시절부터요, 얼마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 저는 놀라웠어요.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대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항상 악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는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건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 공중의 새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땅에 기는 것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가축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까지 전부 다 싹쓸이해 버리겠다. 그리하리니 시작.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컸으면 인간의 지으심을 후회하셨을까? 후회하시다 못해서 공중의 새, 가축, 기는 것까지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한탄, 시작. 하나님의 한탄,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만은 그 속에, 한탄의 속에 후회의 감정이 역력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의 감정,
우리도 때로 하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새끼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굽니까? 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게 된 인류의 모습이 오늘 기록된 거잖아요. 죄로 인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게 된 인류의 인간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골백 번도 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극진하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사랑하셨으니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뭐라고 해요?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극진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다.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조건부예요. 부부간에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조건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이 있고 형제 간에 조건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 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말에 그토록 타락하고 그토록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곧 구원의 기회와 축복은 개방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 놀랍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좀 따라할 줄 알았더니 하나도 따라라. 주일학교를 한번 다녀보지를 않았나 봐. 언제적 믿음을 가지셨는지 도대체. 저는 주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회와 축복은 개방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개방되어 있는데 누구든지에게로 다 개방되어 있는데 그렇게 개방되어 있는 그 은혜, 개방되어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건은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나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후자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구원 기도를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인데 구원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 시작.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생명. 시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생명이 이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생명, 미래에 다가오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영원토록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법적으로도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딸이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봐요. 아이고 쑥스러워요. 하나님이 연세가 몇이시나 언제나 아세요? 셀 수 없는 연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아빠, 아버지 그러는 것보다 아빠 그러는 게 조금 더 친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빠. 아이고 잘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70이나 먹었는데 내가 80이나 먹었는데 아빠가 아이고 낯간지러워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제 성경이 돼 있는 걸 얘기하지 성경이 없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딸이 돼서 자식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고에 잡혀 있는 사람은 따라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빠. 여러분 아직 자식이 안 됐어. 자식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식이 안 된 친자식이 아닌 이 사람 보고 너 아빠도 아닌데 아빠라고 불러봐. 절대 못 부르지. 근데 제 친자식은 얘야, 재영아, 신영아 그러면 아빠. 왜? 아빠가 자연스럽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빠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못 나와. 이제부터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이. 여러분 친자식은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아빠 아주 자연스럽고 친근감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로마서 전체의 교리는 무슨 교리라고 그랬어요? 칭의의 교리인데, 칭의의 교리는 믿음으로 뭐 된다라는 교리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교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바로 뭐라고 칭해 주시냐? 의롭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의인지 불의인지, 이게 정의인지 불법인지 공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의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정의인지,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이게 개똥인지, 소똥인지, 사람똥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여기 띄워주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시기까지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는 거예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거지 쪽지 춘향식으로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요. 무릇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의, 사탄의 영의,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시작. 양자의 영, 양자의 영. 다 같이 시작. 양자의 영. 내 아들은 친아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아들 삼은 거잖아요. 그게 양자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시작. 우리가, 다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빠 좀 크게 해봐. 아빠! 뭐가 좀 갈급한 애들은요, 아빠 이러지 않아요. 아빠! 아직 여러분들은 살만하신 거야. 아직 여러분들은 뭔가가 그렇게 저는 무지하게 갈급해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갈급한 심령으로 막 그 속 터지게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아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그 뒤에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부르짖는다. 근데 아빠,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아빠! 여러분, 웃음 나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게 부르짖는 거지. 근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단 근심이 없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도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실패에 도달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설령 실패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절망하고 낭망해서 죽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사랑의 빚, 시작. 사랑의 빚. 야, 사랑의 빚. 여러분, 세상 빚은 지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 그래. 세상 빚을 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의 빚은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빚인데,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만 살지 말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게 무슨 빚이라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빚을 졌으되 빚진 자로 돼. 시작. 어디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요즘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얼마나 제가 요즘 힘든 줄 아세요? 제가요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요,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소리 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아유, 저 못합니다. 못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크게 번뜩 읽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죽이면 뭐가 산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방향성이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에 육신대 너희가 육신대로 지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꼭 죽는데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영혼이 잘못됨과 같이 범사도 잘못되고 영으로서 그런데 몸의 행실을 좀 죽이면 잠도 죽이고 분노도 죽이고 시기도 죽이고 질투도 죽이고 다 지겨버려. 여러분 다 지겨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다 조금만 뭐 하면 눈꼴 셔가지고 그냥 그러다 가재미 눈 돼버려. 그러면 바닷속으로 대천바다로 가야 돼. 가재미 되면 우리는 인간이지 가재미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눈을 똑바로 떠야지 않겠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래. 죽이면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죽이면 이게 조건이에요. 말씀의 조건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산다 이렇게 돼.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나와 앉아서 육신의 일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만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또 뭐가 있을까? 이제 구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야지.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나눠 그냥 모아서 나누면 되는. 오늘 당신은 집사님 뭐 깨달은 거 있어? 권사님은 뭐 깨달은 게 있을까? 나는 이런 걸 오늘 느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걸 느끼고 성가대 찬양에 이걸 느끼고 이 추리 하나를 보고서도 뭐 느낌이고 꽃꽂이 하나를 놓고서도 뭘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엄중해요. 엄중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8장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어요. 경제가 죽고 자식이 죽고 가정이 죽고 부부관계가 죽고 이게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사망이래요. 근데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원수. 하나님하고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야. 마귀, 귀신, 사탄이 하나님하고 원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육으로 생각을 가지고 맨날 찌그덕거리고 육으로 그저 감정으로 자기 가치관으로만 살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 할 수도. 여기 보세요. 그렇게 수도 없이 설교를 해요. 제가 30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한 2, 3만 편을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새벽 설교, 수요일 설교, 철야 설교, 뭔 설교. 그걸 수도 없이 들어요.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성경을 읽는데도 어째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건 뭐냐면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깔려 있다. 자기 관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사님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죄성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나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사랑은 인간에겐 받을 수 없는 하나님한테 입은 사랑을 여러분 인간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주신 이 사랑의 빚을요 여러분 인간에게 질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 사랑은 극진하신 사랑, 이 사랑은 한없는 사랑,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빚을 진 겁니다. 매일같이 육신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육신에게 져서 사는 것이고 자기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네 영혼이 잘 돼야 네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 아버지하고 원수, 부모하고 원수 맺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목사가요, 나이도 꽤 많이 먹었어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그 교회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 아시는 이 목사님, 교회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불고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왜 이렇게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느냐? 하지 마라 그럽디다. 왜 그럴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선지자니까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크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리라. 욥기서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미래에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적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않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육신으로는 그래도 내가 오늘 나가서 기도합니다. 죽어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새 힘이 나고 새 힘이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육신이 약하든 강하든,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손 들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고 그리고 인도의 교회를 짓고 26년 차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교회됨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시간, 자기의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 내가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의식주 문제, 이게 육의 생각들 아닙니까?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오늘 내일은 뭘 먹을까? 이따 점심은 어떻게 먹을까? 또 저녁엔 누굴 만나서 뭘 어떻게 먹을까? 내 생일에는 어디 가서 뭘 사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이거 고심하지. 그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먼저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런데 뭘 먹고 뭘 입고 뭘 찾아야죠. 그런데 먼저가 뭐예요?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선후를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동안 28년 동안 눈물을 뿌리고 헌신한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이렇게 인도의 교회를 짓게 된 거는 14억 3천만 명이 사는 세계 최고의 인구 국가에다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교회를 봉헌해서 교회를 짓고 봉헌하게 된 것은 감동적이에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찌릿찌릿한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다 순종해서 십시일반
계속해서 협력하고 후원하고 선교해 준 거 여러분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하고 아빠 이거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아버지 이것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빠 언제부터가 아빠 이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15절 끝에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지 않습니까? 아빠 하면 아빠 하면서 때를 쓰는 어린아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빠 이러면서 막 때를 쓰는 어린아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빠를 향해서 때를 쓰며 부르짖는 모습이 전적으로 아빠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 지난주에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 말씀인데 왜 안 의지할까? 왜?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네 길을, 이 국가의 길을, 이 가정의 길을, 자식의 길을 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양을 왜 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갈 길이 뭔지, 이 국가의 운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시다. 부모는요, 자기 아이의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 아이가요, 아빠! 부르면요, 수많은 아이들이 부르짖는 그 아빠 음성 속에 내 아이가 부르짖는 아빠의 소리를 캐치합니다.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래 아들아 딸아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서 구해옵니다. 목말라 아빠 목이 말라요. 물 주세요 하고 소리치면 그 아이의 부모는 알아듣고 물을 가져다 줘. 매사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사십시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목이 말라 갈급해요. 팔방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국방적으로, 종교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목이 말라요. 목이 타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목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두 손 들고 아멘. 믿어지십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목말. 여기 목 안 마른 사람 있습니까? 저도 지금 목이 마르네요. 육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목마르거든 다 목마르잖아요. 자식들한테 목마르고 돈에 목이 마르고 정치에 목이 마르고 경제에 목이 마르고 다 상황적으로 다 목이 마르고 가정적으로 다 목이 마르고 영육간에 목이 말라 바짝바짝 타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7절과 38절을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 우물 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말라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못하는데
예수님 목마릅니다. 마시라는 게 주님께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믿어. 안타깝게도 안 믿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요. 그것이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의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들으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에 다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읽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과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시편 1편 6절을 요즘 무릇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대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요, 기도할 거리를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또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이놈의 생각이 안 나요. 치매기가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동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그가 너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다 알게 돼요. 다 보고 뭐 책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31,173절이 생각해.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 읽었던 게 어느 순간 번뜩이고 한 줄 또 읽다 보면 어느 게 말씀이 툭 튀어져 나오고 어느 게 말씀이 툭 튀어져. 그래서 대비시켜 보면 또 거기에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육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래. 내 방법과 내 노하우와 내 견해와 내 감정과 여기에 충실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미처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자, 우린 약해요. 기도도 못해요. 지식도 약해요. 지혜도 부족해. 우리의 연약함을 뭐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나니.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기도 시키면 벌벌 떨고 두려워서.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성령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뭘 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못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번에 축사도 다 하세요. 전화하는 거 문자 보내니까 예스. 못해요. 그러면 목사가 이제 낭망이 돼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또 이럴 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하고요,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다 같이 화면 보고 시작. 사람이 레이저가 하고 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손으로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유, 저만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시는가요? 되시는 줄을 믿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게 없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그 다음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근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자, 여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이 나라만 생각하면은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 당함을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백성들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졸졸졸졸 따라다니세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목사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졸졸졸졸졸졸. 여러분 애기들은요 필요하면요 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엄마 공무니만 졸졸졸졸 치마가랑이 붙들고 졸졸졸졸 어릴 때 엄마 치마가랑이 잡고 막 졸졸 따라가니까 같이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야, 너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냐? 왜 치마를, 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늘어지냐? 그냥 엄마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랑이를 잡고, 치마 가랑이를 잡고 계속 졸졸 따라가도 때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더 좋은 것을 위해 주어지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급, 한번 따라합시다. 상급. 가슴에 손으로 얹고 주여 하늘의 상급으로 주시옵소서. 시작. 하늘의 상급을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는 거야.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시작. 원망하지 맙시다.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세요. 시작.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세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으세요. 시작. 사랑의 빚진 자로 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해서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잠깐 오면 다시 오실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침륜에 빠진다, 멸망에 빠진다.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오른손 주먹 쥐고 시작. 말씀 앞에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리다. 시작. 끝까지. 다시 한번 시작.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리라.